바랍니다. 우리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옆을 향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집사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우리 같이 마음을 모시고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올립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온 땅이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양받으실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능력과 크신 은총을 인하여 주께 영광 돌립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길이길이 찬양하고, 오늘도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 안에 함께 사시며 날마다 우리 생각을 지키시고 우리의 걸음을 주께로 인도하시는 보혜사 성령의 교통하심을 찬송합니다. 복된 날 주의 백성들이 주의 전에 함께 나와 우리 주를 기뻐하며 예배하나이다. 오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며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오늘도 예배하신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더디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67장 찬송 드립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참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그늘의 소리로 준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겸손한 마음으로 주 앞에 우리 함께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주께서 부르심으로 이 자리에 나옵니다. 생각한데 저희들은 아무것도 아니면서도 주님 앞에 교만했나이다. 때로는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모르면서도 아는 것처럼 아무것도 되지 않고서도 된 것처럼 생각하며 주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우리의 교만과 미련함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참으로 천국의 사표로 어린아이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들에게 보여야 될 그리스도인의 본을 보이지 못하고 오히려 보이지 아니하여야 될 추한 모습을 그들에게 보이고 가르쳤습니다. 어린아이들의 마음속에 많은 상처를 주고 실망을 주었고 잊을 수 없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온 세상이 코로나19라는 질병 앞에서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인생들의 미약함을 우리가 일찍 알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사람들의 능력과 사람들의 한계가 무한정 이어질 것으로 우리는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내 가진 것을 신뢰하고 우리가 누리는 과학과 기술이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할 줄로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전염병 앞에 우리 인생들이 참으로 무력하고 무기력하며 우리들의 기술과 우리들의 학문의 한계가 분명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았던 우리의 모든 날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겸손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사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허물들과 죄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죄들 위에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다 덮어주시고 오늘도 말씀 안에 있는 당신의 권능으로 우리를 새롭게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묵묵히 고하며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의 믿음을 한 목소리로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88장 우리 찬송 올립니다. 비바람이 칠 때와 물결로 빌 때 사랑 많은 우리 주 나를 품어주소서. 풍파 지나가도록 나를 숨겨주시고 안식 얻는 곳으로 주여 인도하소서. 나의 영혼
피할 때 예수밖에 없으니 혼자 있게 마시고 위로하여 주소서. 구주이시하 도와주신 미오니 할 수 없는 죄인을 주여 보하소서. 전능하신 예수께 나의 소원이 있으니 병든 자와 맹인을 고쳐주심입니다. 나에게는 가득하게 주시나 예수께는 진리와 은혜 충만하도다. 나의 죄를 사하는 주의 은혜 크도다. 생명수로 고치사 나를 생명수는 예수니 모시게 하시고 샘물처럼 내 맘에 솟아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드림이 얼마나 큰 복인지요.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인간의 부절제와 오만함이 불러온 이 코로나 재앙, 온 세계를 불안과 공포에 떨게 하고 모든 사회활동을 위축시키고 마비시킨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저희들 한동안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지 못하다가 오늘 이렇게 함께 모여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도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러하신 우리 주님께 먼저 무한한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두렵고 힘든 일을 겪을 때에는 그 속에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귀한 깨달음이 있음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또한 이러한 일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게 경험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음도 알게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 우리가 참으로 두렵고 힘들고 걱정되는 일도 많았지만 그보다도 이 일을 통해 우리가 새롭게 깨닫고 얻는 것이 더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작은 바이러스 앞에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의 삶이 다소 부족하고 힘들고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걱정과 근심 속에 살고 있지만 그 평범한 일상이, 그 평범한 생활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도 깨닫게 됩니다. 또한 주일날 이렇게 교회에 나와 성도들과 함께 주님께 예배드리는 일이 얼마나 소중하고 큰 복인지도 새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면서 앞으로는 우리 주님 주시는 우리의 평범한 일상에 항상 감사하며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 거창 영락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것들이 다 코로나가 가져다 준 큰 선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우리 주님 주시는 새로운 축복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나라는 코로나 사태의 진정 국면에 들고 있습니다. 이 무서운 코로나 불안 속에서
오직 주님만이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완전히 소멸하여 주시고 이 혼돈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길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 저희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사역과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위축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에 목사님께서 우리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들려주실 때 그 말씀이 저희들의 마음을 더욱더 새롭게 하여 주는 소망의 말씀, 감동의 말씀이 되는 그런 은혜로운 오늘 예배의 시간이 되도록 주님께서 이 예배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죄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양식은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아멘.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리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우리를 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를 주의 복된 성전으로 다 부르시고 주를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또한 우리가 함께 주님의 거룩한 식탁에 둘러앉아 하나님의 양식을 얻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주시는 이 떡을 먹고 우리가 넉넉히 새 힘을 얻으며 세상을 극복하며 거슬르며 주의 길을 쫓아갈 만한 능력과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간절히 주님을 사모하며 위에 하나님을 쳐다봅니다. 주여, 하늘의 떡으로 우리를 먹이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이제 한계일지도 모릅니다만은 제가 나이를 이만큼 이제 좀 먹으니까 문득문득 떠오르는 생각이 뭔가 하면은 내가 참 아무것도 모르면서 아이를 키웠구나. 내가 모르면서 별로 키웠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그런 대로 잘 자랐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만의 생각인지는 모르겠어요. 우리 옛날 어른들 말씀에 애가 애를 키운다 그런 말이 아마도 그런 마음을 표현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우리가 다 어른을 자처하지만은 어른도 사실은 우리 이 인생이라는 전체 과정을 밟고 있는 과정 속의 한 사람이에요. 아직까지 완결된 건 아니잖아요. 과정 속에 있고 또 한편으로 보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서는 어른이든지 아이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간에 다 하나님 앞에서는 한 가지로 어린아이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린이 주일을 맞았습니다. 말씀 속에 나타난 어린아이가 어떤 존재인지 또 예수님이 칭찬하는 어린아이의 영성이 무엇인지를 좀 살피는 가운데 우리가 참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마음들,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것은 그 어린 나이의 존재라는 것이 대단히 무시되던 시대입니다. 그 당시는. 그건 뭐 그 나라뿐만 아니에요. 중동 지방뿐만 아니고 우리도 뭐 더했으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많이 나아졌습니다만은 제 어릴 때만 해도 어린 아이들이 종종 돈에 이제 남의 집에 넘겨지는 경우들을 봅니다. 가난한 집에 애 태어나가지고 그거 어떻게 부모가 감당이 안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돈 몇 푼을 받고 뭐 더 이제 잘 사는 집에 그래 보낸단 말이죠. 말이 그냥 입 하나 던다 하고 보낸 거지.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그 어린아이에게 제대로 물어봤냐고. 그냥 부모가 일방적으로 넘기는 거잖아요. 그 인격을 귀히 여기지 않고 하는 일이라 말이죠. 그러니까 제 어릴 때만 해도 많은 부모들에게는 그 자기에게 주어진 아이가 자기의 소유물로 여겨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짓을 서슴없이 했지요. 자, 그런데 뭐 한 40년, 50년 전에만 해도 그런 일이 우리에게 다반사로 일어났다고 그러면은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는 어린아이가 얼마나 참 무시당했겠습니까?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 있죠? 자, 그 당시 분위기에서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어떻게 평가하시고 또 어린아이의 귀함을 주님은 익히 아시고 인정하시고 그들을 환영하셨는지를 확인하면서 오늘 우리 이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아주 간단한 내용이고 우리가 익히 아는 내용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의 내용은 이제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이제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중요한 얘기라는 얘기죠. 그럼 오늘 내용은 뭐 읽은 대로인데 예수님 주변에 몇몇 어른들이 자기 애를 데리고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와서 안수받으려고 합니다. 그걸 본 제자들이 막 역정을 내고 꾸짖습니다. 데려가라고. 애들을 왜 여기 데려오냐고. 그렇게 이제 꾸중을 하면서 예수님에게 애를 데리고 오는 것을 금지시킵니다. 이를 가만히 보신 예수님이 이번에는 제자들 향해서 노를 바라십니다. 너희들 하는 짓이 도대체 무슨 짓이냐 하면서 예수님은 오히려 제자들을 꾸중하시면서 아이들을 영접하시고 당신에게 나오는 그 아이들을 축복하시고 안수하신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은 이제 간단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하나씩 좀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먼저는 이 어른들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어린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하자면 13절에 데려온 이유가 예수님이 만져주실 것을 기대하고 바라고 데려왔다 그랬잖아요. 주님이 만져주실 것을 기대한다 이 말이죠.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 당시에 이제 일반적인 풍습이 아주 사회적으로 덕망이 있는 랍비, 율법학자들에게 아이들을 데려가지고 안수받는 것은 일반적인 그들의 풍습입니다. 이제 그것은 어디에서 나왔을까 하는 것을 이제 생각해 보건대는 성경에서 안수한다는 것은 안수하는 사람의 어떠함이 안수받는 사람에게 전이 된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그런 예들이 많아요. 나쁜 것도 이제 뭐 몸에 접촉이 되면은 나쁜 것도 옮을 뿐만 아니라 좋은 것도 옮아진다라고 유대인들은 믿고 성경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게 되면은 제사장들은 시신에 손대지 마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시신에 손대면은 그 부정함이 없는다. 그런 생각으로 시신에는 손대지 말아라고 그래요. 만일 모르고 손댔으면은 몸을 씻고 정결하게 하고 7일을 기다려라.
뭐 그런 말씀도 있고. 어쨌든 이 부정한 것에 손을 대면은 손댄 그 사람이 부정하게 된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고, 반대로 성전의 제단이 아주 거룩해요. 하나님의 거룩한 기름, 관유를 발라가지고 제단이 거룩한데 그 거룩해진 제단에 손을 대면은 손을 다한 그 사람도 거룩하여지니라. 그런 말씀도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수라는 것은 그런 유대인들의 생각에서 출발한 거지요. 무언가 접촉하면은 접촉한 사람은 접촉당한 그 사람의 어떠함을 입는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존경받는 랍비들에게 어린애를 데려와서 안수받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이제 안수하여 주의 사자로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이제 디모데를 훈련시키고 난 다음에 안수하여 주님의 사자로 세우는 거예요. 사도로 세운단 말이죠. 오늘날 이제 목회자들이 혹은 장로들이 안수받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다 그런 의미에서 안수받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 자식들을 예수님에게 안수받고 싶어가지고 데려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장면을 본 제자들이 꾸짖습니다. 데려가라고. 애를 왜 여기 데려오냐고. 제자들이 그러면 꾸짖으면서 아이들을 못 데리고 오지 못하도록 막은 금지한 이유는 뭐겠습니까? 아무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애들이 많으면 귀찮고 좀 성가시니까 그랬을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 본문을 조금 더 깊이 이렇게 보면은 제자들이 적어도 어린아이라는 이 존재들은, 어린아이들은 하나님 나라와는 관계없는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했을 것입니다. 예수님 뒤에 하신 말씀이 바로 그걸 이제 증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가져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예수님이 전하는 것이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얘들은 그거와 관계없는 사람으로 제자들이 생각하니까 꾸짖고 오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이 상황을 본 예수님이 하신 반응이 뭔가 하면은 제자들을 향해서 진노하신 거예요. 그 다음 절에 보면 노하시면서 막 꾸중합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 용납하고 금하지 말아라.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어린아이들의 것이다 라고 그렇게까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진노하시는 것은 사실은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 대단히 서운한 일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뭐 큰 영화를 얻고 큰 돈을 벌으려고 예수님 따라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자기 생업들 다 팽개치고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이제 따라다니는데 뭐 대우가 뭐 있습니까? 예수님 뭐 크게 대접할 만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당신이 머리 눕힐 것도 없다고 그랬는데 제자들은 말할 것도 필요 없지 않아요. 그럴 정도로 제자들은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다 드리고 헌신하고 또 따라다니는데, 그 제자들을 대중들 앞에서 막 혼내니까 제자들 마음이 어떻게 했냐고. 여러분이 그 자리에 제자의 입장으로 있다 해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상당히 서운할 거 아니겠습니까? 서운한 정도가 아니고 어떤 사람은 아주 모욕감을 느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아니, 내가 내 거 다 포기하고 주님 위해 가지고 이렇게 뭐 월급 한 번 안 받고 이렇게 따라다니는 거 수종드는데, 아니 하찮은 이런 대중들 앞에서 우리를 대놓고 욕을 해? 꾸중을 해? 아니 난 못하겠다. 예수님 빠이빠이 하고 갔을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라고 하면. 그럴 정도로 이건 사실은 서운한 일이에요. 제자들로 하여금 모욕감을 느끼기에 충분한 사실이다. 사건이란 말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반응, 제자를 향해서 대중 앞에서 꾸중하는 이거는 대단히 이례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이례적인 만큼 예수님이 그렇게 진노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조금 더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왜 회중들 앞에서 제자들을 대놓고 이렇게 꾸중하시기까지, 노하시기까지 하신 이유가 뭘까? 뭔가 중요한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이유가 뭘까? 14절을 한번 잘 읽어보십시다. 예수님이
애들 앞에서 또 그 부모들 앞에서 제자들을 드러내놓고 이렇게 화를 내면서 꾸중하신 이유, 중요한 이유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어린아이와 밀접하게 맞닿아 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밀접하게 맞닿아 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 향해서 막 꾸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와 관련해 가지고 이 어린아이들이 다른 어른들과 달리 밀접하게 맞닿아 있다는 구체적인 이유, 구체적인 내용이 뭘까요? 그게 바로 15절에 나오는데요. 국어 시간은 아닙니다만 15절을 가만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어린아이의 것이다 라고 하면서 어린아이의 어떤 모습 때문에 이 어린아이의 것이라고 그럽니까? 1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들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기 우리 번역에는 15절 읽어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런 말씀합니다. 우리 번역에는 지금 받든다라고 번역했어요. 이렇게 받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똑같은 내용을 누가복음에서는 받아들인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받아들인다는 번역이 맞아요. 하여튼 마가복음은 받든다고 그랬는데 영어로는 receive, 수용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을 특별하게 가치를 부여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와 관련해서 어린아이의 가치를 부여하신 이유는 뭔가 하면은 어린아이들의 수용성, 어린아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것, 그것을 지금 귀하게 본 겁니다. 그러면은 이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 속에 뒤에 내포되어진 의미가 뭔지를 좀 파악을 해야 돼요.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하면은, 자, 다 앞을 보세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는 도대체 어떤 곳인가 하면은, 율법을 많이 공부해가지고, 율법대로 잘 살아가지고, 아주 의로운 사람, 자기가 이만큼 의의 업적을 쌓은 사람, 아니면은 열심히 뭘 사업을 하든지 뭘 해가지고 돈을 벌어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돈을 쓰고 이렇게 많이 베풀고 한 이런 부자들, 뭐 이런 사람들. 말하자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란 것은 이렇게 율법을 잘 알고 지킨, 그래서 자기의 의를 과시할 만한 사람, 혹은 부를 쌓아가지고 많은 그 기부를 하고 구제를 한 사람, 뭐 이런 정도, 이렇게 준비된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으로 유대인들은 생각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인간적인 업적, 그거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입장료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인간적인 능력이 많은 사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요. 부적합하다. 그리고 복음서에 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오늘 우리 읽지는 않았어요. 뒤에는 좀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25절에 보면은, 우리 읽은 10장 25절에 보면은, 이렇게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느 정도로 어려우냐.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그래 얘기해. 그렇게 선언하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서는 손가락질 당하는 죄인 중에 아주 나쁜 죄인, 아주 세리와 같은 사람, 또 이렇게 저렇게 아무것도 할 게 없어서 몸을 팔아서라도 연명하는 장녀들, 세리와 장녀가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간다라고 마태복음 21장에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질문이 있을까? 아니, 우리가 다 그러면 뭐 장녀같이 살아란 말인가? 우리가 다 세리같이 세상에 요거도 먹고 살아란 말인가? 그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마태복음 21장에서 얘기하신 세리와 창기가 너희들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말씀의 의미는 뭔가 하면은 그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들의 죄인됨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세상에서는 죄인은 명약관한 일이에요. 죄인인 줄 스스로 잘 아니까 하나님의 자비를 구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고개 쳐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수용, receive,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받아들이는데 율법학자들, 장로들, 교사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은 주님의 복음 앞에서 뭐라고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일주일에 이틀 금식했다고 11조 하나도 어김없이 다 드렸다고 예수님 앞에 그래 고개 쳐들고 자랑합니다. 자기 의를 자랑하는 거죠. 자기들의 행위를 자랑하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말씀 속에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은 하나님 나라와 맞닿아 있는 사람들인데 하나님 나라는 이런 어린아이들의 것인데 그거는 왜냐? 이 어린아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선물로서 수용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자, 이제 어린아이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이 이해가 되죠? 어린아이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이 이해되죠,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은총으로서, 선물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로서 주어지는 그 나라를 순전한 마음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흡수하는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란 건 자기 능력이 없으니까 부모에게 절대적으로 의존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인생이란 게 그래요. 부모에게 의존적일 수밖에 없는, 우리가 다 그랬어요. 여러분, 저는 방학 때 이제 시골에 가서 좀 이래 막 이 큰어머니 좀 막 밉상 받으면서 좀 귀찮게 그래. 방학은 하여튼 거기 보냈어요. 어느 방학 때 또 가니까 그 할머니가 늘 네 소다 네가 잘 키우라고 저보고 그랬어요. 아버지 소야 하여튼. 근데 그 소가 송아지를 낳았어. 외양간에 송아지를 낳았는데 이 송아지를 낳았는데 어미소가 막 열심히 핥으니까 뻘떡이 일어나더라고. 저에게는 의 충격이었어요. 아니, 송아지는 나자마자 그날 뭐 몇십 분이 있다가 바로 일어나더라고. 사람은 그 소보다 훨씬 부모에게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 뭐 하루 만에 일어나는 어린아이 있어요? 한 달 만에 일어나는 어린이 있어요? 1년은 다 돼야 일어납니다. 그 정도로 사람이라는 이 존재는 더 부모에게 의존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린아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은총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의 은총으로 내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의로운 사람들이 자기가 쌓아놓은 의로운 행위, 자기 의에 의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비하신 하나님의 자비에 의해서 들어가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내가 뭐 열심히 해가지고 획득하는, 내가 쟁취하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나라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인데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이 그냥 은혜로 주는 것을 받을 줄 알고 수용할 줄 아는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어린아이의 영성을 예수님 그렇게 지금 평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부목사 때 일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이제 장례가 조상이 나가지고
이 조상남은 이제 예배를 여러 번 드리잖아요. 뭐 아침 저녁으로 가서 예배 드린 경우도 있고 그런데 대부분 뭐 장로님들이 같이 동행하시니까 목사님이 이제 장로님한테 기도를 맡기는데 그날따라 날 보고 기도를 맡겨요. 근데 그 고인이 누군가 하면은 예수 믿는 자녀를 둔 불신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안 다니는 분이에요. 그 부모가. 근데 그 딸은 이제 예수 잘 믿은 분이니까 우리 교회에서 가서 이제 장례 절차를 진행하는데 그 중에 제가 한번 기도를 했다고. 내가 기도한 거 다 잊어버리고 지금 기억나는 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 이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입혀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마치고 이제 교회 돌아왔는데 목사님이 날 부르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그 내가 목사만 조금 혼났어요. 혼난 게 뭔가 하면 이 목사 기도 그래 하면 어쩌노? 예? 그 돌아가신 분은 예수 안 믿고 교회도 안 다니는 분인데 하나님이 자비를 입혀달라고 그 기도가 무슨 기도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쳐다보면 쳐다볼수록 이만큼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제 기도가 옳았다는 확신이 아직도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내가 열심히 교회 안 빠지고 교회 와가지고 구원 얻는 건 아니에요. 내가 11조 하나도 안 떼먹고 다 들어가지고 구원 얻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러면은 예수님이 뻥친 거지. 십자가 예수님 돌아가실 때에 한편 강도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했잖아. 예수님 말씀은 거짓말이지. 그 사형언도 받은 그 죄수가 주의 나라에 이를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는 그 말씀을 예수님이 듣고는 그래,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그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그의 행위가 뛰어난 거 한 것도 없어요. 사형언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주님은 그에게 구원의 은총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이야기하자면은 우리의 어떠함으로 행위로 구원 얻는 거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예수님한테 독사의 자식들하고 요거도 먹은 이유가 바로 그 부분에 있어요. 자기들이 쌓은 자기 의를 자랑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받지 않은 거예요. 그 복음을 이야기하는 예수가 밉상스러운 거지. 자기들의 종교 기득권을 자꾸 해코지 한다 싶으니까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예배하지 말으라고, 이제 이 목사 설교 들으니까 예배당에 안 와도 되겠네. 헌금 안 해도 되겠네. 그런 오해를 잠시 할 수는 있지만은 그건 오해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전에 나와가지고 청소하고 주방에서 땀 흘리고 밥 짓고 헌금 드리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수고와 헌신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입장권을 사기 위해서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입장권은 내가 하는 어떤 선행으로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조건 없는 은총으로 말미암음입니다.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자비를 내가 입은 거예요. 내가 조건이 되었어, 자격이 되었어가 아니에요. 알고 보니까 나는 아무런 자격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복음을 알게 하시고 구원을 주시네.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그 은혜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기쁜 거 아니겠어요? 감사한 것 아니겠어요? 그 조건 없는 사랑을 부어주신 그 아버지를 만나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배당에 오는 거지. 그 아버지의 그 복음이 잘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해지라고 내가 수고하는 거지. 헌금도 하는 거지. 내가 그런 수고를 해가지고 내가 구원 얻는 무슨 티켓을 따내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 바리새인들을
서기관들이 예수님한테 그 부분에서 꾸중 듣는 겁니다. 그들의 행위를 예수님 욕한 거 아니에요? 그 11조 문제만 나올 때도 그들의 하는 것 그대로 하되 거기에 더해서 인과 의를 더해라. 예수님 그런 말씀한 거예요. 그들 하는 것 잘못했다고 그거 하면 안 돼. 그래 예수님이 하신 게 아니에요. 그들 하는 것은 마땅히 해야 될 것이라도 거기에 더해서 인애를 베풀고 자비한 마음으로 사랑함으로 살아라. 예수님 그런 말씀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일 하신 말씀의 의미를 이제 이해되죠. 이제 이게 오늘 본문 내용. 이제 우리 얘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본문에서 두 가지를 얘기하세요. 우리와 관련해서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먼저는 이런 어린아이를 금하지 말고 용납해라는 얘기 하나 하고 또 한 가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도 또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안 되면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온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십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정리하겠습니다. 어린아이를 용납해라. 금하지 말고 용납해라. 이 말은 어린아이는 말씀의 의미, 단어의 뜻은 당연히 나이가 어린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소자 혹은 작은 자라고 번역된 말의 의미는 나이가 적어서 키가 작은 사람을 의미할 때도 있지만은 때로 예수님이 소자라고 얘기할 때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세상에서는 인정받지 못하고 값어치 없다고 여겨져서 소외된 사람들을 예수님이 작은 자, 소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소자 중에 하나에게 물을 한 그릇이라도 대접한 자는 나에게 한 것이라 할 때에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사회적으로 천대받고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대하고 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면은 예수님이 대접한 걸 할 때 그 어린아이는 소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회적인 약자를 얘기해요. 사회적인 약자는 누구냐? 구약에서는 보면 늘 나오는 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그들을 하나님이 신원하니까 너희들도 그들을 서름 주지 말아라고 그러지. 구약에 보면. 고아, 과부, 복지제도 없을 그 당시에는 세상에 의지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들 좀 잘 살펴주라. 나그네, 지 땅에서 먹고 살 게 없어가지고 너희들 옆에 둥지 틀고 벌어먹고 살겠다고 온 그런 일용직 노동자들 서름 주지 말고 잘 살아라. 같이 살아 이 말입니다. 구약에서의 소자들은 그런 의미입니다. 신약에 오면은 예수님 말씀하신 작은 자는 우리가 여러 방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만은 조금 전에 소개한 대로 세리들, 장기들, 또 가난한 사람들, 세상에서는 별 볼 일 없는 사람,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괄시하지 말고 멸시하지 말고 잘 용납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멀쩡한 사람만 있는 건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실패하고 세상에서는 좌절을 걷고 세상에서 온갖 실패 끝에 이것도 저것도 못해가 심지어는 술 팔다가 온 여자라도 우리가 그를 괄시하고 멸시해서는 안 돼요. 저 인간이 왜 교회에 왔지 하면 안 돼요. 주님 앞에 못 올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를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지하지 말라는 말씀을 우리가 오늘 그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도 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의 의미. 어린아이와 같이 됨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조금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아이에게는 부모의 존재라는 건 절대적입니다. 그거 한두 달 이미 좀 먹으면 지가 풀 먹을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1년 혹은 2년 부모의 양육을 받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예요.
생물학적으로 보면. 이와 같이 아이에게는 부모라는 존재가 절대적입니다. 그와 꼭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면에서 우리 아버지인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사람,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이 하나님 나라를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그 나라에 합당하다고 여기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다 어린아이잖아요. 하나님의 어린아이로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것이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경우에서 성서가 말씀하는 진리에서 어떨 때는 조금, 어떤 경우는 대단히 빗나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거는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늘 눈동양으로 예수 믿었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생각의 틀 안에서 예수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거이 안 깨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볼 때 우리가 다 그 자리에 들어가서 정말 우리가 예리하게 우리 자신을 잘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그 예리함으로 성경을 읽을 뿐만 아니라 세상을 분석해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혼돈에 빠집니다. 그런 얘기는 뭐 제 설교를 통해서 너무 자주 나와서 여러분 식상해 할지도 모릅니다만은, 이 시간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교회가 천국을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지 않는 교회는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얘기하는 천국, 하나님 나라, 그것도 사실은 세상적인 풍요, 세상적인 이 풍요가 더 확장되는 나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 천국이냐, 하나님 나라냐 오해하고 막 그냥 가르치고 듣고 그래요. 여러분, 그거 아니거든요. 또 교회에서 많은 경우에 예수 믿고 복 받으라고 복에 대해서 얘기하지만은, 그러나 교회가 얘기하는 많은 경우에 있어서 복도 실상은 성경과는 동떨어진 복을 얘기할 때가 많아요. 강단에서 흘러넘치는 그 축복, 그 복이란 것도 사실은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복, 그거하고 다를 바 없는 복을 얘기해요. 제 설교를 잘 들어야 되는 것은, 그러면 우리 이 목사 설교 듣는 사람은 세상의 복이란 건 다 관계없이 살아야 되네. 제가 그 얘기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하는 복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성경이 말씀하는 복은 한마디로 요약하기는 어려워요. 왜 그런가 하면 복이라는 건 여러 방면에서 이제 조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짧게 성경적인 복을 얘기하자면은, 하나님과 깊은 친밀감 속에서 동행하면서 거기서 누리는 은총으로 얻어지는 하나님의 평화, 샬롬입니다. 이 상태가 복이에요. 그 시편 1편에는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거기는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좋으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주야로 음미하며 그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지. 그 말씀 가운데 주어지는 하늘로부터의 평화, 샬롬, 평강을 누리는 사람, 그게 복 있는 사람. 장수하고 큰 부자 되고 자식 뻥뻥 출세하고 뭐 그런 것들은 포함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교회에서 얘기하는 복이라고 그러면은 우리 많은 경우에 자꾸 세상의 복을 착각을 한다. 자, 이렇게 이제 교회가 혼돈 속에 빠지다 보니까 오늘 교회가 스스로 점점 세상과 닮아가면서 세속화되어 가면서도 교회 자신들만 모르고 있어요. 왜?
우리가 너무 자연스럽게 그렇게 생활해 왔으니까.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된다는 걸,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걸 어릴 때부터 너무 자연스럽게 들어왔으니까. 성경을 우리가 정말 우리가 정직하게 읽어내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세속화되어 간다는 증거는 여러 군데 있습니다. 방금 얘기한 대로 교회 강단에서 그런 복에 대한 오해가 스스럼 없이 선포되어진다는 사실에 뿐만 아니라 교회가 오늘날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로 너무너무 권력지향적이에요. 교회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청와대에 줄대가지고 한번 들어가고 싶고 거기에 권력자들 앞에 줄 받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그런 것들의 함정을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되더라. 그뿐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너무너무 불편함이 없이 이 세상에서는 가진 자 편에 서서 그들의 대변인이 되어지는 데서 또 아무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교회를 향해서 자꾸 질책을 하는 거예요. 불만의 소리를 내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태도는 예수님의 마음하고는 전혀 무관한 거예요. 사실은 보면은. 여러분, 예수님은 당시에 모범적인 종교인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막 꾸중하잖아요. 그들과는 각을 세워요. 물론 예수님을 잘 쫓는 그런 그 바리새인도 있어요. 복음서에 가만히 보면은. 그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진짜 받아들인 사람. 어쨌든 예수님의 그렇게 세상적인 그런 모범적인 종교인들과는 막 각을 세운 반면에 아까 얘기했듯이 세상에서는 손가락질 당하는 세리와 장기와 죄인들과는 너끈하게 저녁 식사 같이 하면서 그들과 교제하신 예수님이잖아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사회에서 지탄받는 사람, 소외받는 사람을 끊임없이 품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그 의미가 이제 무엇인지 우리가 잘 분석해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이 가져주는 의미.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어린이와 같은 심성을 얻을 수 있기를 바라고 어린이같이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복음을 가감없이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부모를 의존할 수밖에 없는 어린아이를 하나님 나라의 사표로 우리에게 소개하신 예수님, 우리가 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자비를 판단 없이 계산 없이 받아들임으로 오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그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샬롬의 평화를 누리며 사는 저희들 다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570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하여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음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여러 성도들이 주님 앞에 주일헌금을 드리셨고 또 소득의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신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기도의 제목을 쓰셔서 일천번제의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또 감사헌금 드린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진경화 성도님, 어머니 영육 강건하기를 늘 기도합니다. 일부 예배에 다녀왔습니다. 익명으로 감사했습니다. 장은아 집사님 감사했고, 담임 목사 내외 나의 힘이 되신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박기태 장로님 네 분 주님의 크신 종 안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정점숙 집사님 부활 감사헌금 하셨고, 또 익명으로 선교헌금 이선숙 권사님 선교헌금, 이명식 장로님 선교헌금, 이분순 권사님 선교헌금, 이정자 권사님 선교헌금을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너무너무 큽니다. 우리가 다 죽을 죄인들이고 탐욕에 휩쓸려 다 사망으로 이끌려 살던 사람들, 그 끝에는 지옥이 있는데도 알지 못하고 그 길로 달려가던 저희들, 예수님의 능력 있는 손으로 붙드시고 우리를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나라로 옮기시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은혜와 사랑이 너무너무 커서 우리가 아끼는 물질을 구별하여 주 앞에 예물로 봉헌합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저들의 온 삶을 다 받으시고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소득의 열 하나를 드리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입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주여 받으시고 저들의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주님 약속을 이루어 주시고 마음의 기도의 소원을 가지고 일천번제의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그 마음의 기도를 감찰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도 여러 성도들이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우리 삶이 늘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선교헌금을 드리오니 하나님 복음을 증가하는 일에 잘 쓰이게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또 우리가 함께 마음을 아파해 기도하옵기는 몸이 연약하여 마음은 있지만 오지 못하는 성도들 주님 기억하시고 만지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믿음이 연약하여 넘어진 성도들 불쌍히 여기시고 일으켜 주시며
성도들의 모든 경영하는 일 가운데 하나님 친히 간섭하시고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주님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우리 아이들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잘 자라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우리 주보를 참고하시겠습니다. 5월달은 우리 가정을 생각하는 달입니다. 빠지지 말고 잘 나오셔서 우리가 익히고 배우는 복음 안에서 우리 가정들을 잘 세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관계로 우리 주일 낮 예배만 우선 우리 드립니다. 아마 이번 주 중에 정부에 무슨 발표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우리 집회나 모임들은 거기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회복할 수 있겠습니다. 예배당에 여러분들 출입할 때에 거기 적혀 있는 내용들을 잘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우리 담당하는 관청과 우리가 약속한 사항이니까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유튜브에 올리는 예배 실황 중계는 오늘부터 2부 예배를 녹화해서 올리게 됩니다. 유승영 권사님께서 이제 거창으로 다시 내려오셨습니다. 주공 2차 아파트에 거처를 마련하고 내려오셨는데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여기서 하나님 앞에 가실 때까지 잘 계시다가 우리와 함께 성도의 교제를 나누시면 그렇게 사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일어나셔서 성도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가뭄에 콩나듯이 우리 박종섭 선생님 오셨는데 이제 가고 안 계시네. 형영자 권사님 남편 되신 우리 박종석 교수님 오늘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172장 찬송하겠습니다. 사망을 이긴 주 교회의 머리라 죄사함 받은 우리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부활하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모두 알도록 다 전파하여라. 저 모든 전사여 검은 곳 하면서 사망을 이긴 주님을 늘 찬송하여라. 하늘에 오른 주 영원히 계시사 온 교회 성도 위하여 늘 기도하시네. 아멘.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선생님한테 선물 받았어요? 받았어요. 잘했어요. 이제 하나님의 복을 받으십시다. 주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어린이 주일 어린이의 마음으로 예수의 복음을 참으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며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 늘 주 앞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기를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격려하는 모든 일 가운데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